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요단 동쪽의 3개, 가나안 땅의 3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게 있어요. 도피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이 도피성과 같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라고 하신 것이 도피성이에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이 있어요. 도피성은 첫 번째 죄의 동기를 구별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기독교는 윤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결과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결과가 나쁘면 나쁘다고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과론적이가 아니라 사실은 앞에 동기론적으로 윤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느냐, 그래서 그것이 잘 됐습니까? 그래도 그건 때로는 악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원인을 중요하게 여겨죠. 죄의 동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의로나 실수를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수를 했느냐는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가 안 좋으면 전부 다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보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때 당시에는요, 서로 피해 보복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죽게 됐으니까, 내 주변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친족들이 그 살인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똑같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릴 수도 없고 공의가 선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한 자를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중간 지대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 도피성은요, 생명도 보호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 정의도 세워지고 또 회복도 준비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의로 살인하는 거와 실수로 살인하는 거의 차이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한 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미워하고 고의로 손에 잡은 것을 치면 살인한 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와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의로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11절이나 15절에 보면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디로 가느냐?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고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도대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겉으로 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요,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고의로 고의로 죽인 거나 실수로 죽인 걸 반드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도피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도피성인 거죠. 그러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도피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실수로 그렇구나. 잘 뭘 몰라서 저렇게 했구나 라고 할 때 정죄하기보다는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정죄를 하지만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보다는 중보기도 해주고 또 손가락질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도피성과 같은 성도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숨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숨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도피성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수를 안고 내 삶 가운데 묻어두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 나의 죄를, 실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죄를 묵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처벌 없이 숨겨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도피성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머무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자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죄를 똑같이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도 항상 그 숨은 동기를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때로는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기다릴 줄 알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